오늘 이젠 하나님 말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0,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사도행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오늘 이제 GBS 가셔서 통독을 하게 될 건데, 21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5번에 걸쳐서 재판받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출발하는 과정이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 10절까지 나오고요. 우리가 다음 주 통합 GBS 때 다룰 내용은 로마에 이제 도착했을 때의 일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면서 사도행전은 마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5번의 재판 가운데 이젠 있었던 바울이 이 27장에 오면서 여러분들 이상한 항해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조금 더 주목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 5번에 걸쳐서 27장부터 28장 10절까지 바울이 5번 죽을 뻔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라굴로라는 광풍, 배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이제 그 풍랑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상황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을 때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는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 들은 다음에도 사공들이라는 사람들이, 배를 책임져야 될 사공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제 이 배는 표류하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바울이 그것을 딱 발견하게 되고 군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사공들을 붙잡아 주죠. 붙잡아 두면서 여러분들 또 죽을 위기를 2번째 넘깁니다. 3번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또 표류하다가 어떻게 이제 멜리데 섬이라는 그 해안에 이제 맞닥뜨리게 돼가지고 이제 돛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닻이 끊어진 상황에서 돛을 펴고 바람으로 이렇게 그 섬 쪽으로 다가가는데, 물이 이렇게 2군데가 합류되는 지역을 만난 거예요. 아마 이제 명량이라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막 그 물결이 막 이런 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파손되기 시작하면서 3번째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요. 또 이제 배가 파손되면서 죄수들이, 그 배에 실려 있었던 죄수들이 탈출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바울도 죄수니까 함께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는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살려둘 것을 얘기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4번째 이 장면이 나오고요. 5번째는 섬에 딱 도착을 했더니 멜리데라는 섬에서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불을 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독사한테 손을 물리죠. 굉장히 강력한 독사였던 것 같은데 손을 물려가지고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살아나는 장면이 이 27장에 5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더라고요. 5번의 재판 다음에 5번의 죽을 위기를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죄수 신분이어서 그 의견이 묵살되어지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바울이었는데요, 결국 바울이 그 유라굴로라는 태풍 탓에 태풍에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떡을 먹게 하여서 배불려주고,
그러면서 섬에 갈 때도 죄수들이 바울 때문에 안 죽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원 구조되는 일들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울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저 사람 배에서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그거 피했다고 독사한테 물려 죽나, 이러한 여러분들 오해를 당했었는데, 독사한테 아무런 상함도 없이 멀쩡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신이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오히려 바울 때문에 난파된 배가 복구가 되어지고 다 버렸던 짐들이 다시 채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27장과 28장 초반의 내용들이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읽었을 때 이게 참 지루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항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나, 그래서 막 지명도 많이 나오고요. 처음에 그 배가 이제 두 편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는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예요. 따라합니다. 아드라 무떼노. 제가 이걸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드라 배 못 떼노. 막 이런 하면서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를 이제 타고 다니다가 이제 KTX로 갈아타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렇게 갈아타는 장면, 이런 것들이 그냥 지루하게 나와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그러다가 그냥 바울이 죽을 위기를 잘 통과했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늘상 큐티하듯이 바울을 본받자로 또 흘러버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제가 바울을 본받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죽을 위기 가운데 굉장히 두려울 것 같거든요. 바울처럼 안심하라 하기가 쉬운 자가 아니거든요. 저는요, 막 힘들면 저도 사공들처럼 바울이 안돈을 시키고 하나님에게 약속받았다고 해도 내가 살 길이 있으면 내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할 것 같지, 거기서 안심하고 이렇게 버틸 사람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본받자라는 얘기에 주눅이 들어서 바울은 잘나서 이렇게 유로굴라로라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절망적이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통과했지만, 나 같은 사람은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고 굉장히 여러분들 뭐랄까요, 이 본문이 나랑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사실 굉장히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 설교 준비가 안 되고 막 이러다가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 그 은혜의 단초를 잡았는데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뭐였냐면 여러분들 28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 나왔던 소리거든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 거, 그건 어쩌면 우연이었겠지. 근데 그가 독사에 물린 걸 보니 저 사람 하나님한테 엄청 심각한 죄를 져서 벌 받는 걸 거야 라고 이제 그 섬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본 다음에 다시 그 배에서 폭풍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요나서가 생각나더라고요. 요나서 때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갔어야 되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트자 광풍이 일어가지고요, 이방인 선원들이 이 배에 어떤 죄인이 타고 있나 보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은 건지 제비 뽑아서 그 죄인을 바다에 던져버리자라는 얘기를 요나서에서 하죠. 여러분들 근데요, 27장에서 그 풍랑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왜 그럴까를 생각했더니 바울 본받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문맥을 잘 봐야 됐어요. 전문맥 뭐냐면 여러분들 전문맥이 5번에 걸친 재판이었는데요, 바울이 아무리 항변을 했어도 유대인들은 바울 계속 죽인다고 그랬고요, 바울이 항변을 했어도 벨릭스 이 사람은 뇌물이나 받으려고 그랬고, 바울의 항변에도 베스도는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불쾌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어떤 증명도 판결도 안 난 채 그냥 배를 탔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 27장에서 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이 폭풍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요나 때문에 광풍을 일었던 거랑은 달리 바울 때문에, 바울이 이단이었고 죄인이었고 너네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27장에서 보여주고요, 그걸 우연이라고 할까봐 독사에 물렸을 때도 조금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셔서 바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더라고요. 왜 이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냐면 바울이 5번에 걸친 재판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가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승인시켜주는 과정이 27장, 28장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유로굴라와 같은 풍랑 속에서도 이제는 안심하라. 사공과 선원들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들조차도 포기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짓이 아니고 허언이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증명시켜 주려고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독사의 독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안심할 것을 붙잡아주는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23절입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근데 만약에 바울이 죄인이었으면 요나처럼 광풍에 던져졌어야 됐을 것이고, 여러분들 바울이 죄인이라면 그냥 독사 물리면 그냥 죽으면 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바울을 살리셔서 이 사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고 내가 광풍을 뚫고 독을 뚫고서라도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속한 바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누리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24절 뒷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276명이 광풍이라는 현실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276명이 바울을 본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276명이 그들이 신앙이 특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 속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우리는 현실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공들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과 함께 항해하는 자라면 24절 다 네게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는 바울 수준에 못 이뤘지만, 우리는 비록 바울의 그 경지에 이르기는 턱없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고백한 세례 교인이며,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확실하다면 이 말씀, 그러므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이 말씀도 아무리 풍랑이 일고 독사라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허언이 아닌 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바울께 속하는 자가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던 백부장이 나오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으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앞날에 대한 도모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은 선장과 선주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여러분들, 주께서 곁에 서 있었던 그리스도께 속했던 바울은 안심하라라는 위로를 줄 수 있었던 자로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어쩌면 사공들처럼 그냥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내 살 길 찾겠어 그러고 거룻배를 내리고 구명보트를 내려서 혼자 살 길을 도모하는 사공처럼 행동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에서는요 5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았던 바울, 그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풍랑 속에서, 독사의 뱀 속에서 보호해 주시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유라굴로 폭풍을 만난, 광풍을 만난 지체들이 옆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것 같은 현실을 걷는 지체들이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옆에 지체들 손 한번 잡아주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쓰다듬어 주시고요. 이제는 안심하라라는 이 말씀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내 소망됨을 믿으십시오. 내가 바울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속한 276명이 다 살아나서 그것을 목격한 276명의 뱃사람들은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여정 가운데 276명이 바울의 목격자가 되어지고 바울의 소속을 보게 되고 276명의 그 무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목격한 자로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조이스 오늘 276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제는 안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합리성과 경험치와 통계와 확률을 믿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려고 광풍을 뚫으시고 독사의 뱀도 뚫어가시면서 그 한 사람을 지켜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 복음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2000년이 넘는 광풍을 뚫고 우리에게 전달해진 것처럼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버림받은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일어서 선장과 선원들은 구원할 여망마저 없다라고 진단했는지 모르지만 부활의 능력 소망하며 복음의 능력 붙잡으며 안심하고 일어서는 조이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